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정의롭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지혜는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수결 투표를 하는데 다수의 선택이 늘 옳은 선택일까요? 또는 전통과 권위에 따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추 자르는 것은 죽을 죄라고 했죠. 과연 그렇습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온 우주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뉩니다. 의로움과 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필수적입니다. 한편 2절의 훈계는 잘못했을 때 혼나는 거죠.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혼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자녀는 어르신의 이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죠. 이게 훈계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훈계도 들어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고 낫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2절에 이어서 3절도 잠언의 교육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의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의는 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더 호의를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정직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잠언은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속이고 또 속이라고 유혹하는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다룹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뚝심 있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누가 읽어야 될까요?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아닐까요?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머니는 처음 해보는 거죠.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였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선택의 순간 앞에 놓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그걸 뛰어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잠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잠언 말씀을 안 들어도 될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말씀을 배우면 더 똑똑해집니다. 더 힘있게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은 아주 수준이 높은 지혜입니다. 잠언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비유는 잠언이 지혜를 아주 쉽고 재미나고 아름답고 절묘한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잠언을 배우면 온갖 어려운 인생의 수수께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해야 잘 일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남지 않을까?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잠언은 그냥 서당에서 천자문 외듯이 공부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응용 문제와 같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성경입니다.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을 나누며 그 수수께끼를 해결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전체 주제를 미리 말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학문에 통달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죠. 공부를 한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게 정의로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찍는 게 다 맞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점집에 다니죠.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건 틀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건 모르는구나 하면서 공부를 더해서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 믿으니까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공부 좀 못하면 어떻니?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죠. 유튜브 보시죠. TV 보시죠.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잘 굴리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돈이 필요하면 벌어야죠. 유튜브, TV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만나야죠. 정치도 해야죠. 국민 주권의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것이 꼭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인생 마지막 날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허무하다. 왜 살았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다 패가 망신하고 파멸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언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데 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했고 후회에 빠져 힘겨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만나움의 주라기를 내려주시고 연약해진 육신을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